시험은 통과하려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시험은 통과하려 받는 것이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저녁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4장부터 낮 예배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은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과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팔복 설교 기깔나게 합니다. 근데 이 팔복 설교가 너무 좋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기를 원해서 팔복 설교를 낮에 하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낮에 해서 시동을 걸어야겠다. 그리고 예열을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팔복으로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잘 아시죠? 마태는 누가 지었습니까? 네, 마태가 지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마가가 지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거 우리 탁월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마태가 지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지었는데 누구를 향해서, 이 독자가 누굴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독특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 메시아가 누구인지 계속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족보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거둬들이고 그 예수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의 뜻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 오나요? 3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우리 당연히 3명이라고 생각했는데 3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3명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 동방박사와 또 그 뒤에 지리적인 그 메시아의 조건들을 대해서 이제 베들레헴과 애굽과 라마와 나사렛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유대 땅의 작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지난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에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메시아로 딱 찍혔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딱 찍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역이 아주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장을 딱 펼치는데 4장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장면하고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먼저 받으시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멘. 자,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갑니다. 이 시험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테스트라는 거죠. 제일 밑에, 주보 제일 밑에 보면 유혹과 이제 시험에 대해서
시험과 유혹의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지금 잠깐 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 다입니다. 네, 둘 다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다. 왜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까? 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증 아니면 대학 수능 시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걸 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다 찍은 사람들 빼고 열심히 해갖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해서 끝까지 잘 친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 시험에 원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커트라인 수준을 이상 점수를 맞으면 이 사람은 그 수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력에 맞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를 시험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애쓰신다는 겁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같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 그걸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과하기 원해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유혹의 특징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과 유혹을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담배를 좀 폈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담배를 끊었는데 이 목사님이 짜장면을 먹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왜 짜장면 안 먹어요? 그랬더니 실은 내가 짜장면을 먹고 나면 꼭 담배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간 오늘 짜장면 땡기긴 하는데 뒤에 충분히 그동안 내가 잘 금연했으니까 또 이길 수 있겠지? 짜장면 한번 먹어보자 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실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들이 참 많은데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도 잘 분별을 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면 바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고 원수가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욕합니까? 네, 하나님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아 물러가. 그럼 옆에서 귀신 깜짝 놀랍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혼자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네, 사단은 그럽니다. 네,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내 욕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90%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듭니다. 그 올무에 걸려듭니다. 결국 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그 내면 안에 깊은 곳에 어떠한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같이 좀 뒤에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네,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시험을 출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야, 너 인간 예수 맞지?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이제 발동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지구의 대표로 누가 참석합니까? 사단이 참석합니다. 지구의 대표로 사단이 참석합니다. 와서 하나님 저 욥 좀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 믿음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케이 하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믿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허락해 놓으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갖고 우리를 자꾸 흔드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 똥꼬 찔렀던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탄도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세 번째, 광야로 갔습니다. 요단강 세례 후에 바로 여리고 옆에 있는 그 시험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멀리서 거기를 봤는데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40일 동안 먹고 자고 어떻게 했을까? 나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데서 생활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지난 3장 하면서, 마태복음 3장 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약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는 이제 장소, 곳이라는 뜻이고요. 드바르는 다바르의 그 변형입니다. 다바르 들어봤죠?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광야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너무 의외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보면 광야를 그렇게 막 싫어하지 않아요. 광야는
보석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광야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계속 개발하고 탐험하고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광야로 나갑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광야 싫죠. 네, 나쁘게 인식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광야로 나를 내모셨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몰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임하셨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자, 네 번째 40일을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고 줄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인간이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극한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잠깐 신적인 그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속죄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환난들을, 그 시험들을 다 예수님이 겪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자신의 가장 필요한 영역, 연약한 영역, 여기로 사단이 시험하러 들어옵니다. 솔직히 나의 강점은 별로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거리가 시험거리가 되죠. 내가 연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에 파고 들어와서 시험을 합니다. 실은 시험이라는 게 그래야 시험인 거죠. 어려워야 시험인 거잖아요. 쉬우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잘 압니다.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취약점이 어딘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파고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주 강력한 시험부터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네, 우리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험이지만 저는 오늘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먼저 시험합니다. 먼저 시험하기 전에 조건을 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들면서 들어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정체성을 건드려서 흔들리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으로 살아보라고, 그래서 네가 인간으로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사단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처럼 살 필요가 있냐? 야, 그냥 지금 하나님 아들로서 백 오르면서 살지 마라. 우리 쉽게 가자 하고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는 아주 쉽게 넘어갈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없으면 이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존심을 긁어도 인간이 되신 이유가 분명하기에 이 길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건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다음 뭐죠?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다음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 명철아,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을 날마다 외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수많은 정체성이 있겠지만 아주 기억하기 쉽게 요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맞아? 이렇게 사단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명철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흔들리지 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존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야, 너 신성 잠깐만 사용해서 너를 위해서 그 인성을 좀 충족해줘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못하실까요?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4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패스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떡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한 모금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3년을 사셨다 그러면 우와 하고 했겠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아무리 살이 찌고 튼튼하고 건강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간 먹어야 사는 거 알아. 하지만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서로 시험하는 시간이죠. 네, 육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 하면서 고통의 시간이 와도 주님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신뢰하느냐, 계속 이것들을 따져가면서 물어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네, 출애굽해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마사 무리바를 통과하고 거기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만들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생수를 줬는데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또 목마르다고 못에 멱살 잡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우리 인간들이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같지만 인간들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투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이 광야의 시간들, 이 시험의 시간들은 서로 다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다투는 시간이에요. 너 무엇으로 살 거니?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면 못 살아요 하고 막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서 결국 이 광야를 지나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지,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개척을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3학년, 5학년 이럴 때 개척을 했었는데, 제가 개척지를 구하러 다닐 때 지하는 가기 싫고 그래서 지상으로 간다고 해서 2층짜리 상가 건물에 1층에 다른 상점들이 있고 2층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사택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4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뜻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택 구해질 때까지 여기서 살자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생활하는데 이제 점점 10월, 11월 되면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은 거기에 이제 성도나 돈이나 아무것도 없이, 제가 완전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교회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있던 분은 거기서 연탄 난로를 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탄이 있고 연탄 난로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니까 연탄을 떼다가는 혹시 큰일 날까봐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목난로를 구했습니다. 어디서 화목난로를 구해와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뒷동산에 나무 많다고 나무 하러 오라 그래갖고 하루는 가서 도끼질 해갖고 진짜 장작을 잔뜩 실어갖고 한 차 실어갖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화목난로를 떼는데, 이거는 연탄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연탄은 그래도 한 4시간, 길면 6시간도 가는데 얘는 한 2-3시간 정도 확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추워지고, 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집어넣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추웠습니다. 거기가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거 점점 이제 겨울이 깊어지니까 안 돼서 제주도에 있는 제 동생네 집으로 일본 호텔 해갖고 잠깐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제주도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비우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오려고 제주 공항에 딱 왔는데, 그때 폭설이 마침 내린 것입니다. 저희 앞 비행기부터 딱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 폭설로 올스톱이 되는 거죠. 내일 주일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박스 값이 10,000원이다 막 그렇게 뉴스 나왔을 때 딱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이 묶여갖고 더 못 있다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재개가 돼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그 교회에 어항이 있었는데 어항이 바삭 깨져 있는 겁니다. 다 얼어갖고 안에 있는 구피들은 그대로 이렇게 얼어서 다 이렇게 죽어 있고 모든 화초들은 싹 다 얼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좋은 신박한 아이템을 저희가 득템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한 텐트였습니다. 여름에 이제 모기장처럼 이렇게 텐트로 치는 거 있죠. 그거를 또 이제 방한 텐트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한 3-4도는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떼고 이렇게 하고 난로 틀어놓고 애들 거기서 재우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밤새 나와서 하나님께 이불 뒤집어 쓰고 강대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다고 좀 도와달라고, 좀 집 좀 구해달라고, 따뜻한 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3번의 겨울을 났습니다. 사택이 안 구해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몸이 이게 기억을 한다고 그때 생각들이 막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냐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려고 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방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국민임대 아파트가 돼서 들어가게 됐죠. 저희는 아이들 이제 다 크니까 이제 방을 따로따로 하나 주고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혹독한 고통을 없애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무언가 하나씩 다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화목난로 막 떼고 있는데 저희 이모님한테서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 그래서 네 하고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돈이 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 이제 연락 한번 받고 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린 거예요. 더 얼굴도 못 봤어요. 누군지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500만 원을 헌금해서 그걸로 이제 교회 이제 냉온풍기 이제 온풍기를 이제 들여놨죠. 그 전에는 에어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로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이제 냉온풍기를 이제 놨죠. 한 360만 원 정도 했나? 딱 넣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또 좀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씩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세 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 순간 와, 내가 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싶은데 좀 비교 대상은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굶은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간사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는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비량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쌀도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이런 적이 정말 많아요. 하루는 차를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하고 몰고 나갔는데 웬걸 뒤에서 푸드득 하고 멈추는 경우도 많고요. 쌀이 없어갖고 국수로 몇 날 며칠을 먹었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 애가 너무 아픈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은 그때 저희 원칙이 빚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빚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애가 아픈데 바로 가서 카드 긁으면서 애 병원을 갔다 왔죠. 그런데 갔다 오는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저녁이 돼서 진짜 들어오면서 국밥이라도 좀 먹고 들어오고 싶은데 제주시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30-40분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먼 곳인데 이제 들어가면 저녁이 늦는데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냥 밥 다시 해갖고 김치랑 이렇게 먹으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 우리에게 보내게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에게 좀 살아계신 것 좀 보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통해 우리 안에 저 밑바닥 안에 있는 그 가라앉아 있던 그 불신의 꾸정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고 목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꾸정물들이 계속 올라와요. 아직도 이런 게 있었네.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있었네. 계속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안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 계셨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불신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 별명 중에 하나가 고난명철이었습니다. 너무 이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 별명 지어진 그
그 친구가 요 옆에 상계동에서 목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 너무 싫었는데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크게 쓰려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안에서 화가 불끈 올라오죠. 아니, 좀 그런 거 안 해도 좋다고, 나 안 써도 좋으니까 좀 이 고난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그 시간들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이 고통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나가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돈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동기 또 다른 목사님들은 전향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한때 좀 해보니까 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진짜 시험의 시간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통의 시간이 시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평안의 시간이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사역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오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나니까 지난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것들이 싹 녹아졌습니다. 물론 여기가 다 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은 돌이켜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순간 그걸 안 주신다고 우리는 내 안에서 불끈불끈 내 육신들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남아서 이 가라앉아 있던 이 구정물들을 계속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는 것은 야고보 말씀처럼 내 안에 욕심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존 욕구, 안정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공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려다가 아멘. 네. 사단은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실수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단이 또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또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렇게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말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보다 사단이 말씀을 더 잘합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의 틈을 사단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옵니다.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고, 뭐 보혜사 뭐 이만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내 안에 이 확고한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말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계속 붙잡으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속 진리 체계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십시오.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입니다. 이것은 생존 욕구, 안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높은 곳에 있으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볼 것은 인정 욕구입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골짜기로 올라가다 보면 높은 성벽이 쫙 나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개가 딱 꺾여지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그 당시에 또 성전이 가장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폭 뛰어내렸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사보작 땅에 탁 발을 디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와, 저 사람 누구냐? 슈퍼맨이냐? 뭐 하면서 와갖고, 야, 네가 메시아다 라고 대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줬을 것입니다. 네가 이런 능력을 보이면, 야, 그래, 너 메시아 인정할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메시아로 등극받고 능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신성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인정 욕구는 참된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야, 너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인데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은사를 어떤 때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실은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가 좋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잘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이 땅의 주인으로 대표로 하나님 그 회의에 누가 참석했다고요? 사단이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빼앗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야, 이거 너 가지러 왔잖아. 이거 다시 줄게. 근데 딱 한 번만 내 앞에 무릎 한번 꿇어봐. 쉬워. 너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힘들게 이렇게 3년 반 동안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나한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끝나. 잘 생각해봐. 너 이거 가지러 온 거 맞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사단에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쉬운 길. 솔직히 이 십자가의 고통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쉬운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실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탕도 먹고요, 술도 먹고요, 마약도 하고요, 또 다른 것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내면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뒤덮는 다른 쾌락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에 하나님 말씀 들어갔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그냥 2시간만 버티면 제가 100만 원 주겠다고. 네, 그늘이 아닌 그 직산강선에서 2시간만 버티면 100만 원 얻으려면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집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쉽게 무릎 한번 꿇을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우리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없애주십니까?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위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추위를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지켜주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렇게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라는 말이 진짜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통과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 시험 시간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통과케 해주십니다. 다 통과케 해주셔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저력이에요. 우리 북성실 교회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이 긴 시간들을 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너무나 많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때그때 그 힘들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돈 많은 내 부모님, 돈 많은 내 또 다른 능력자, 내 친구들, 제가 한때는 친구한테 돈도 꺼보려고 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또 이런저런 것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문제는 이걸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문제지, 조금만 더 견디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통과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엎드려 있으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면의 힘들을 하나님이 계속 또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믿고 이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많은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좋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아들 욥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 예수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받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믿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존 욕구와 안정 욕구와 인정 욕구들, 또 다른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과 그 영광을 맛보는 저희 북성실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